우리가 알고 있는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했던 뉴턴이 하루는 추운 날 같아요. 그래서 난로 옆에서 불을 쬐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불이 뜨거워도 너무 뜨거운 거. 그래서 자기에 있는 그 돕는 하인에게 불이 너무 뜨겁다, 난로불을 좀 이렇게 식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 또 보니까는 참 지혜로운 종이었던 것 같아요. 주인님, 난로를 금방 식힐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주인님이 좀 난로에서 좀 멀리 떨어지면은 시원해질 것입니다라고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뜨끈뜨끈한 난로를 어떻게 금방 식힐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잠시 그 뜨거움에서 조금 물러나 있으면은 시원할 텐데, 우리는 때때로 고집 부리듯이 내가 움직이지 아니하고 또 피하지 아니하고 그 뜨거운 불 안에서 왜 뜨거 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 안에서 내가 이거 해봐야지 하면서 더 힘든 고생하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는 그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만났을 때에 이거를 내가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뜨거운 불길 같은 문제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엘리사가 나오고 또 이전에 어떤 여인이 나오고 있죠. 또 살려준 여인, 아들을 살려준 여인, 그리고 그의 종 게하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보니까는 엘리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에게 하나님의 그래도 기쁜 소식을 주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마 이 여인은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야. 7년 동안 양식이 없고 힘드니까 너의 가족이 살기에는 참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는 여기 있지 말고 블레셋 땅에 가서 7년 동안 마치 우리가 피신해 있는 것처럼요, 피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기쁜 소식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것이 정말로 기쁜 소식일까요? 정말로 그에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기꺼이 따를 만한 그런 소식이었을까? 사실 우리 보니까는 그 뒤에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해서 호소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 보게 돼요. 7년 뒤에 다시 돌아왔을 때 보니까는 왕에 호소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요, 보니까 이 땅에서 자기 집도, 번듯한 집도 있습니다. 또 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땅이라든지 집이라든지 등기 문서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 땅은 나의 것입니다라고 증명하는 길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7년 동안 한두 해도 아니고 7년 동안 다른 사람이 와서 살고 있어서 여기 내 집이요, 그러면 또 주장하면은 뺏기는 그런 일이 많았나 보죠. 또 이렇게 땅도 누가 농사 짓고 있으면요, 여기 내 땅이다 그러면은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7년 동안의 세월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부담되는 그런 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은 그래도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이야기해준 그 말을 듣고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마음속에 걱정도 있고 마음속에 의심도 되고 이거 정말 갔다 와도 될까? 얼마나 마음속에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아들을 살려준 그 하나님 말씀이니까는 내가 들어야지라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 보면서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마치 우리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에 올라갈 때에 얼마나 마음속에 걱정되고 얼마나 마음속에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듣기는 들어야 되는데
야, 정말 내가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 맞아. 이거 정말 내가 인간을 살 짓인가 하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갈 때에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아니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내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따라왔는데요. 보니까는 제사 드릴 제물 양이 없습니다. 염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장작만 가져가서 뭐합니까? 하면서 아버지에게 물었을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다 준비하시라, 예비하시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라. 내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당장 어떤 것을 갖고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거다라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글쎄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할 때 아브라함 알리시면서 야, 그 독자 아들 이삭은 바로 나의 것이야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그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바치는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니까 무엇을 믿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고 계시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 보니까 7년 동안 블레셋에 다녀왔습니다. 물론 블레셋에 가 있는 동안 기근 재앙을 피해가지고 얼마나 그래도 좀 안심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이 돌아왔을 때 그의 가족이 마주한 현실은 집과 땅을 빼앗기는 그런 비참한 일이 그들 앞에 놓여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에게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기는 나의 집이었습니다. 여기는 나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집과 땅을 찾지 못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는 왕에까지 찾아와서 호소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옆에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 또 동네 사람들에게 여기는 집은 내 집입니다. 여기 땅은 내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또 아무도 증인 되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여인은 자기 집과 땅을 찾지 못해가지고 왕에게 가서 호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순종하는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이 여인이 왕에게 와서 나의 집과 나의 땅을 되찾으세요라고 하는 그 모든 시간 또 모든 그런 사건들, 이것을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고 예비하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사전 말씀 보니까 그때에 그 여인이 마치 왕에게 와서 나의 집과 나의 땅을 찾게 도와주세요라고 왕에게 요청하려고 하는 그때에 보니까 왕이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왜? 엘리사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엘리사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그 종 게하시를 불러다가 야, 너의 섬겼던 주인 엘리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아라. 그가 하나님의 종인데 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놀라운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서 그 게하시에게 묻고 있는 그런 대화의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 종 게하시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종 엘리사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예전에 정말 이 암몬이 쳐들어오려고 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비밀을 알려주기도 하셨고요. 또 나만 장군 문둥병 걸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셔가지고 말씀으로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라 해서 문둥병도 고쳐주시고요. 정말 이 엘리사는 대단한 분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떠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기거할 그러한 숙식을 제공할 만한 곳을 준비해 주었는데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가정에 아이가 없음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아이를 주었습니다. 축복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조금 부모님을 따라다닐 때 보니까는 갑자기 열이 나서 아이가 죽었는데 이 엘리사가 기도해서 살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바로 그 살렸던 아이와 어머니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왕에게 와서 호소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여인이 왕에게 와서 나의 집과 나의 땅을 찾아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로 그 게하시가 대화하는 자리에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엘리사가 살렸던 아들이 바로 저 아들이고요. 그리고 엘리사가 도와줬던 그 여인이 바로 저인가면서 내가 바로 증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인이 와서 내가 이러한 설명합니다. 내가 이렇게 증인이 있으라고 이런 다른 증거나 증인이나 이런 상황 설명하지 않아도요. 보니까는 한순간에 그냥 다 이미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왕이 뭐라고 해? 저 여인을 도와줄 사람을 정해가지고 그 여인의 집과 땅을 찾아주어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 보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해결되는, 너무나 쉽게 해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정말 우리가 어떤 관직에 있는 신하나 아니면 높은 명예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아니고 낮고 낮은 평범한 시민이었던 한 여인, 지금은 집도 없죠, 땅도 없죠. 보니까 가난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은 집도 없고 땅도 없는 가난한 여인이 왕에게 찾아가서 나에게 집과 땅을 돌려주세요라고 한다면은 왕이 그거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수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왕이 무시해도 될 만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왕이 엘리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그의 종 게하시를 불러다가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에 바로 그 여인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왔네요 하면서 소개하니까는 왕이 인정할 수밖에 없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말리시면서 갑니까? 아브라함아 말리시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숯불 속에 걸려있는 짐승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게 하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제물처럼 이미 다 와서 준비해가지고 이 여인이 죄가 없고 이 여인이 억울하고 이 여인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해주는 그런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여인에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7년 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이 땅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집도 다시 받게 되었고 7년 동안 있었던 모든 열매에 대해서도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큼 다 모든 것을 돌려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모습 보면서 좀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우리가 앞으로 당할 일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어떤 어려움을 마주할 것인지 하나님 미리 아시고 이 7년 세월 뒤에 자기의 집과 땅을 빼앗겨서 이렇게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 땅을 떠나서 7년 동안 불레 땅에 가 있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시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해야 되겠는데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정말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없을까? 손해보는 것이 없을까? 때로는 걱정되고 의심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인에게 주신 엘리사를 통해서 또 그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이런 축복처럼 하나님은 저희분들에게 손해보지 아니하고 잃어보지 아니하고 더욱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에스더의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를 보게 되면요, 정말 포레우스로서 왕비가 되었지만은 하만이라는 그런 원수가 결국 유대 족속을 다 죽이려고 몰살시키려고 계략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만이 세운 계략은 너무나 치밀하고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계획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에스더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요, 그 에스더와 유다 민족을 살리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르드게를 또 살리시다. 어떻게 살리십니까? 모르드게가 예전에 하나님, 이 왕이 암살, 시해당할 만한 위험이 있었는데 그것을 미리 발견하고 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왕의 목숨을 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또 에스더의 이런 모습 보면서 어떻게 구해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하는 가운데에 마침 역사서를 보다가 마침 옛날의 왕의 기록들을 보다가 보니까는 내가 몰랐던 모르드게 사람이 나를 살렸구나, 은혜를 갚아야지 하면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살 길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심과 예비하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이 두렵고 또 상황이 무서워서 걱정하고 의심하고 두려운 가운데 순종하기를 꺼려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계획하신 이 놀라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당장 눈앞에 어떠한 우리의 생각하는 좋은 일들, 우리 생각한 편한 일들이 준비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인처럼 내가 말씀대로 블레 땅에 7년 동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도 어떤 길입니까? 가서 굶으라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에 있을 재난과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굶주림 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길을 열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순종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순종하니까 더 큰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인생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우리가 기적의 인생은,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 보니까요, 순종을 많이 하니까 기적을 많이 체험하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은 보니까 순종했던 것이 많죠. 정말 자기의 삶 가운데 순종했던 것, 내 모든 것을, 내 있는 것 중에 좋은 것을 또 엘리사에게 위해 쓰도록 마음대로 헌신했던 것, 또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도 이 아들이 죽어서 막 병원 다니고 했던 것이 아니라 또 매장지에 가서 바로 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서 엘리사에 달려가서 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간구했을 때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들이 살아나게 되고요. 오늘도 보니까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정말 이 여인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혹시나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하나님,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 뜻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한 그 다음 이 순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아마도 이 여인이 자기의 집과 자기의 땅을 내버려 두고 블레 땅에 갔을 때는, 떠날 때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내 아들, 죽었던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함으로 블레셋 땅으로 떠나겠습니다. 7년 동안 떠나겠습니다. 나의 집, 나의 땅 걱정되지만, 그거 아쉽지만은 떠나겠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떠났을 때에 하나님이 다 입에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펼쳐줬습니다. 이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천사들의 손을 잡고서 그들을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미련이 남아있다. 미련이 순종해야 되는데, 따라가야 되는데, 보니까는 온전히 전심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따라가지 못했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러니까 소금 귀족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희분들에게 순종을 원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미련 두고 또 우리에게 불신앙, 의심함으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손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이끄시는 방향으로 앞만 보면서 따라가야 될 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도우시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는 모습이죠. 정말 우리가 이 여인처럼 순종할 수 있을까? 분명 나에게 좋은 일이에요. 이 기근과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것이 집이나 땅이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이것을 내가 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도전이고 또 우리에게 갈등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 내가 정말 더욱더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더 귀한 것인지, 어떤 것이 더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것인지를 잘 보고 판단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였다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여인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걱정하지 마라. 너의 집은, 너의 땅은, 너의 또 땅에서 나는 모든 열매들은 내가 다 지키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너의 집에서 다시 들어가 살고 너의 땅에 나온 모든 열매들을 다 돌려받아. 라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 인생에도 정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날마다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물론 우리에게 좋은 것이 많은,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또 우리가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너무나 커 보여서 또 이것을 놓치기 아쉬워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꺼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엘리사의 종게하시와 또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 모든 것, 또 7년 뒤에 쓸 모든 일까지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심을 주여 믿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집, 잃어버린 땅을 되찾은 것처럼 주여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인생이 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축복받는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